뒷부분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고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원어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이를 말합니다. 길이.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겼던 삶, 언제부터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길이를 말해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조명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내 기도 생활에, 예배 생활에 문제가 있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책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서만 계속 고백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삶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죄 가운데 살았다고 한다면, 그 삶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삶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회개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우리가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면역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구약 이스라엘 애굽에 종됐던 그들을 건져내시는 마지막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상징적으로 그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문 입구에다 발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첫 태생의 죽음에서부터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도 마땅히 내 첫 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죄인이든 살인자든 강도이든 어떤 죄인이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게 하셨다. 유월하게 하신 겁니다. 넘어가게 하셨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팔레스타인 가시나무는 우리가 아는 가시나무만큼 이렇게 그냥 조금 이 정도 가시 좀 따끔따끔하구나,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가시가 억세서 가시로 엮은 그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에 씌워졌다고 했을 때, 씌워졌다는 건 뭡니까? 눌렀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눌렀다. 누르면 어떻게 누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살이 그냥 찢겨져 나가요.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생각으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을 쓰셔서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누가요? 주님이 당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났습니다. 왜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서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죄를 주님이 못자국에, 주님이 못박힘을 당하면서 당하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을 찌르셨어요. 왜 찌르셨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로 지은 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어요.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쏟아내십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까지 새롭게 된 사람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사람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모든 고난과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대상자가 아니라 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를,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초대교회 예배석 교회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열심이 있었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 언제부터 내 기도 생활이 이렇게 됐는지, 밤새 철야 기도하고 울부짖고 매달렸던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멈췄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시면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십니다. 그 잔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는 엑스호도스를,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에요. 그 나의 피가, 그죠? 이 포도주 잔과 같이 이 피가 어떻게 해요? 이제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입니다. 그 성찬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 앞길을 놔두고, 지고 갈 십자가를 놔두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우리의 죄의 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 잔이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잔입니다.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울며 절규했던 잔이에요. 그 고난의 잔을 맞이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제 내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면 그 후에 얻어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그들이 돌아오게 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나아가십니다. 잔을 들고 감사하셨어요. 이게 오늘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는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감사 시점은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자 밥 먹자, 자 준비 다 됐지, 내가 감사기도 할게, 이게 아닙니다. 광야하고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200데나리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축사하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든, 어떻게 보면 절박한 상황인데 그때 감사하세요. 감사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12광지를 들고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들고 감사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고 있을 그때 주님은 자신이 누구예요? 광야에서 누구를 먹였던 바로 그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였던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망의 상황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이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살아난 다음에 감사기도 드린 겁니까? 아니에요. 무덤에 있고 장사 지냈고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때 주님은 내 친구를 깨우러 가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십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모두가 다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그때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아무것도 일으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크 빅터 헨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제품으로 돔을 만드는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오일 쇼크로 크게 부도가 나고 파산돼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갔어요. 뉴욕에서 유리창이 깨진 차를 타고 살아야 될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 괴로움을 당하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직업이 화장실 청소원이 됐습니다. 그럼 사람을 보기가 두려워요. 현실 기피증이 생겼고 삶의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더 큰 사업체를 일구고 유명한 강연자가 되고 저술가가 됩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에게 글 쓰는 재주가 있고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실패가 축복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침내 저술가로 강연가로 다니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게 4천만 부만 팔린 책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300만 부 팔리려면 진짜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어휴, 대단하다. 그 사람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 작가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천만 부는 메가입니다. 메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국민으로 따지면 한 사람이 한 가정에 하나씩은 이미 본 거고 그 정도로 메가셀러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을 들고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 앞에서 감사하셨어요. 다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내 마음속에 사라졌나? 생각하고 라는 단어예요. 생각하고. 길입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했던 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아시고, 원어는 보시고 돼 있어요.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하나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헬라 말로는 에이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봤다는 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내 행위를, 내 인내를, 내 수고를 하나님 보고 계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얘기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늘어졌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 감사 생활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을 기억하시면서 그 상황에서 감사의 잔을 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시인은 다윗은 그렇게 말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이 내 상에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서 시인 다윗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자의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다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 그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구별하셔서 어려서부터 세례를 주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셔서 좋은 부모에서 자라게 하십니까? 내가 뭔데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하게 하십니까? 내가 뭔데 생각하면서 내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십니까? 이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런 감사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죄의 모든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악을 뱃소보시키며, 그러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셨고, 그러기 위해서 창을 찔리셨고, 그러기 위해서 얼굴이 함몰되는 이와 같은 주먹에 맞으시면서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모습에서 채찍이 맞으셨어요. 영어 배너에서 나오는 그 채찍은 짧은 채찍인데 성경에서 썼던, 로마 시대에 썼던 채찍은 짧은 채찍이 아닙니다. 긴 채찍이에요. 여러분 휘감는 거 아시죠? 휘감는다. 채찍을 확 던지면 어떻게 돼요? 몸을 쫙 감아버립니다. 근데 맨 끝에 뭐가 있어요? 동물의 뼈를 갈아서 날카롭게 한 것을 갖다가 심어놨어요. 그럼 몸에 어떻게 될까요? 살에 탁 꽂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 잡아 뜯어요. 잡아 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쭉 찢겨나가요. 찢겨나가면서 뭐가 나올까요? 네, 피가 쫙 흐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그 젊은 33살 되신 예수님이 왜 가다가 그냥 쓰러졌을까요?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려본 적이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쏟아내셨기 때문이에요. 채찍이 맞았기 때문이에요. 가시관서부터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온몸이 피예요. 온통. 얼굴은 함몰됐고 온몸은 어떻게 됐습니까? 채찍에 맞으셔서 채찍에 찢겨나간 거예요. 거기서 피가 어떻게 해요? 몽글몽글 쏟아져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이 지신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두시고 주님이 감사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삶을 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삶을 추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받는 것도 감사한데, 성찬식에 참여한 것도 감사한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온전케 가질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에 거둘 것이 없어도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것을 다 취했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 그냥 절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주님, 내가 뭔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까? 상상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못해 하나님 섬기는 게 되지 말아요. 사람들의 눈이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세요.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고란되어의 신앙을 가지고 면전 앞에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의 잔을 들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이것이 생각하고 돌이킨 회개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갚을 길 없는